오늘 언약서의 결론 부분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출애굽기 19장을 그렇게 보시면 19장 18절에 보면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야훼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 20장 1절 10계명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10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일을 다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이 끝난 이후에 20장 22절부터 10계명의 주요 부연 설명입니다. 그것이 20장 22절부터 나오는 언약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장 22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다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23장 33절까지가 언약서의 말씀이 주어지고, 다시 24장 1절을 보세요. 24장 1절을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야훼께로 올라와. 다시 신의 산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니까 19장에서 24장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신의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말씀하신 것이 연결되는데, 그 중간에 10계명과 언약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삼으사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래서 어떤 말씀을 지키면 살면 되겠습니까? 10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10계명의 그 말씀을 두 가지로 말씀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이웃 사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면, 부모님을 사랑하면 어머니도 같이 넣어야죠. 어머니가 낳은 자식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래 쌍둥이는 야곱가에서 이야기해 보는 것처럼 경쟁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제자매도 사실 경쟁관계고, 부모님이 그런 분들은 우리 그런 분들은 없겠습니다만, 부모님이 만일 적절하게 재산을 상속하지 아니하고 돌아가시면 형제들이 그거 가지고 싸움 나죠. 그건 경쟁관계죠. 싸움관계죠. 그런데도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10계명의 첫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즉 내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육의 백성이 되어서, 인간의 육은 흙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흙을 사랑합니다. 왜 우리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금고리 귀걸이를 한다든지 금팔찌를 한다든지, 이게 다 흙덩이거든요. 사실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가 흙덩이인데, 왜 우리가 흙이니까 흙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육적인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걸 좋아하면 다이아몬드도 사주고 금반지도 사주고 온갖 보석으로 다 치장을 해주고, 원하는 것,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하면 가장 좋은 딥스테이크도 사주고, 60몇 층에 가서 랍스터도 사주고 좋은 것을 다 해줘요. 그리고 나서 또 금지하는 것이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사람하고 손잡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금지 명령이에요. 밤 9시가 넘으면 밖에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옛날 얘기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 긍정명령과 금지명령을 주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하지 마야 될 것을 또한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이 10계명이고 613가지 계명인데 그것을 주신 이유는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명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갖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은 후에 여전히 이 세상의 흙덩이 세상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것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이 너무 정말로 온전하게 강렬하면 이 모든 것을 제거할지라도 하나님밖에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고백이 나올 때 그건 성공한 것이죠. 우리가 언약서의 말씀을 결론을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결론은 그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서의 결론 부분이고 오늘 읽은 말씀의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섬기는 온갖 신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 결코 절하거나 섬기지 말고 또 너희를 그런 신들로 유혹하게 하는 그런 가나안의 7 족속들하고도 어울리지 말고 교제를 끊으라는 거죠. 세상의 그런 모든 가나안 7 족속과 교제를 끊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 그것보다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하는데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그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면 10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우리는 가르친 거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으릴까 하고 젊은 관원이 왔을 때 10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형식적으로 지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죽은 후에 지옥 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10계명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와서 예수님께 묻는 것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러면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더 실천하라. 내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거 못하고 근심하며 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진정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고 또 그 모든 말씀을 자세히 읽고 연구하고 살피면서도 하나로 우리가 그걸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 읽은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 읽은 것이지 성경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그 고백이 안 나오면 성경 헛읽은 것이고 잘못 읽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0계명으로부터 이제 20장 22절부터 이런 것은 단락이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면 외워집니다.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 언약서의 이제 말씀으로 결론 부분을 이제 온갖 그런 말씀들을 그 사이에 다 봤는데 또 우리가 잘 기억은 못합니다. 그 결론은 이러이러한 일을 행함으로써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그 모든 것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 그것이 성공적인 그런 결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20장, 23장 이제 18절과 19절에 보면 그 결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장절 이 분량을
그 나누기 위해서 제가 18절, 19절을 오늘 말씀으로 이제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원래대로 하면 그냥 지난주에 그렇게 붙여서 했으면 그게 이제 오히려 더 어울리는데, 어쨌든 우리는 피를 유교병, 누룩입니다. 누룩을 넣은 그것과 함께 드리지 말고, 그래서 피를 누룩과 함께 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런 소재에서는 소금을 써야지 누룩이나 그런 것을 유향을 넣고 그런 것은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래서 피와 이 기름은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는 제단에 쏟아버리고 짐승을 잡을 때 그 모든 내장의 기름은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먹어서는 안 되고 이 기름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기름 많이 먹고 그런 것은 또 그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레위기 7장 22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너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야훼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피와 기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코셔라고 해서 이스라엘 먹는 그 음식이 있습니다. 완전 피를 뺍니다. 그래서 고기에다가 피를 이제 다 빼서 고기를 잡죠. 그래서 피를 다 흘리게 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여전히 살에 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기를 30분간 물에 담궈놔요. 피 다 빠지게. 우리 옛날식으로 하면 그럼 고기만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 피 다 뽑아가지고 하얗게 된 거 그거 먹는 것이. 그리고 기름도 일체 그것을 금지시키는 것이 있는데 사실 뭐 기름은 다 또 고기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쨌든 화제로 바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기름을 그것을 결코 먹지는 말라. 그것은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을 다 뺄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기름과 피가 생명과 또 가장 그 짐승의 존재에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삼가고 정결 음식을 먹으라. 그래서 피나 기름을 그 속에 고기에 그런다고 해서 100% 빠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것을 먹되 완전 피채 먹거나 기름덩이를 먹는 그런 것은 삼가는 것이 오늘날에도 위생상으로도 아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라 함으로써 버터나 그런 것을 그 짐승 기름, 우리는 고기 구울 때 짐승 그 기름에다가 그러니까 돼지고기 기름을 이렇게 하면 소고기 기름이나 그것을 기름하고 거기에다가 소고기를 굽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어미 젖에 있는 그런 그것으로 인하여 짐승을 삽니다. 이런 것은 이유가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흔쾌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고 다만 이것은 이교적인 일종의 마술하고 매직하고 연관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 설명은 이 모방마법이란 그 감흥마법 또는 모방마법인데 그 어린 새끼를 자기 어미 젖을 먹으면서 염소 새끼가 그것으로 사는데 그 염소 젖으로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그것을 통하여 신비한 어떤 그런 괴이한 그런 마직, 그 마법의 그런 일들이 생기는. 또 그 옷을 입을 때도 그 양털과 일반 그
모직이죠. 모직과 면직을 섞어서 이렇게 짜면 전혀 다른 종류가 있으므로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런 마법적인 힘이 생긴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 옛날 그 어른들이 그 모기나 무슨 벌레 같은 것을 불에 태워 죽이면 더 번성한다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불에 태워 죽이지 못하게. 왜냐하면 그것을 하면 다시 모기를 불에 태워 죽이면 더 모기가 불처럼 크게 번성한다는 그 일종의 그 마술적인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염소 새끼를 그런 이 감흥 마법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매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관되지 말라고 금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합니다만 어쨌든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의 코셔 음식에서도 결코 그 치즈버거 같은 것은 안 먹습니다. 치즈는 그 젖으로 만든 것이죠. 거기에다가 고기는 그러니까 이 고기하고 염소새끼 고기를 어미 젖으로 삶는 그거하고 비슷한 것이다 해서 그런 것이 금기 음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치즈를 안 먹느냐? 치즈를 먹습니다. 치즈를 먹은 후에 바로 고기를 먹으면 의 속에 들어가서 이 기름과 어미 젖과 고기가 다시 뒤엉키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치즈를 먹은 후에는 최소한 3시간이 지나야 돼요. 소화돼서 사라진 후에 고기를 따로 먹어요. 이 음식 먹는 법이 굉장히 복잡하죠. 어느 또 파에 따르면 6시간 후에 먹는다. 뭐 그런 것 다양하지만 이 모든 것도 가나안의 풍속이라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에서 멀어진 것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고 싶고 육적인 것으로는 그런 것이 독특한 요리로서 사람들에게 별미가 될지라도 그런 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사자에 따라서 너희는 살아. 이 하나님의 사자는 야훼의 그 사자, 그 이름으로 나온 것인데 이 말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훼의 사자라는 뜻은 구약 성경에서 그 모든 용례를 살펴보면 야훼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그 사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훼의 사자는 곧 야훼입니다. 야훼. 그래서 그 야훼의 사자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이죠. 그런데 인도하여 내실 때 이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야훼의 사자가 나타나는 그 모든 길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거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의 목소리는 야훼의 사자죠. 야훼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청종하고 그를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거역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을 주었을 때 거역하지 말고 내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걸 도우려다가 이거 아까운데 하면서 그것을 다시 손을 호주머니에서 그냥 집어넣고 그것을 주지 않는 그런 음성을 거역한 일을 하지 말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서 청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쉐마의 그 말씀하고 같은 단어를 씁니다. 쉐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야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쉐마죠. 들으라. 샤마라는 그런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온 그런 명령형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드스라. 여기도 지금 청종하라는 것이 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 들은 음성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요. 두 가지. 요즘에 이제 귀뚜라미가 울리기 시작하죠. 늦 여름부터 이제 가을에 귀뚜라미가 울리기 시작하는데, 귀뚜라미가 저녁 때 몇 번 우는지 성도 여러분 세 보셨습니까? 그리고 귀뚜라미 연구한 사람이 들어보니까 4만 번 운다. 4만 번. 그래서 한 저녁에 몇 시간 동안 귀뚜라미가 4만 번 우는데, 그것은 이제 자기 짝을 부르는 그런 운다. 그래서 날개를 귀뚜라미가 꺾어가지고,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것을 부딪히면서 긁어서 나는 소리가, 그러니까 일종의 바이올린 키는 거나 마찬가지. 날개를 꺾어서 그것을 연주하는 것이 귀뚜라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귀뚜라미 소리는 애절하죠. 왜냐하면 바이올린, 자기 날개를 꺾어가지고 그것을 연주하니까 얼마나 참 목숨을 걸고 한데. 4만 번. 귀뚜라미 소리도 열심히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열심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귀한 종들이, 참 이런 건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몸이 아프고 또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곤경에 처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리거나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셨을 까닭이 없죠. 그런데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이나 그 마음이 다른 일에 바빠가지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런 낭패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청종하지 않으면 자세히 들어야 돼요. 자세히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 삶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자세히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연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자기 말하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들어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들어야 되고, 그런 습관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꼭 들어야 돼요. 내 말을 다 쏟아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일어서서 그냥 집으로 돌아오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우리 말을 얘기하는 것은 자기 그냥 그 마음에 답답한 것을 하소연하는 것밖에 안 되죠. 하소연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죠. 그러면 자세히 귀를 기울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리고, 그 음성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동을 해요.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 앞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명확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음성이 있어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지금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은 24절입니다. 결론.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우상 숭배와, 이것이 첫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제1계명이죠. 제1계명. 그런데 이 제1계명의 그런 주해가 지금 언약서에서도 계속 나오고, 언약서의 수많은 그런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집약하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 경배하지 말고, 그런 우상의 그런 멋진 그런 주상이나 어떤 목상이나 신상들이 있으면 그거에 빠지지 말고 깨뜨려 버리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귀를 기울여서. 청종하라는 것은 열심히 들으라는 거죠. 열심히. 그리고 그 열심히 들은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면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양식이 풍족하고 물 먹는 것도 복을 내리고, 우리는 물이 이제 풍부하니까 이런 것은 실감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이스라엘 지역은 그런 사막 지역, 메마른 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엄청난 축복이죠. 양식과 물을 내리고. 그 다음에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께서 질병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치료하시고, 또 26절에 보면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자녀를 잘 낳아야죠. 요즘에는 이 임산부가 40대에 초산을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고생이 많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젊었을 때 20대 나면 그냥 자녀를 잘 낳고 그렇게 쉽게 하는데, 나중에 요즘에 너무 늦게 결혼하고 그러니까 자녀를 갖기도 어렵고 또 낳는데도 이제 몸이 아무래도 굳으니까 힘든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축복을 내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우리가 천수를 다하고 산다는, 천수를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내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기간 건강하게 살면 그게 이제 행복한 것이죠. 그래야지 꼭 100살까지 꼭 안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날수를 다 채워서 살아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 주셔서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사이에 그런 대적들이 나오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원수가 우리를 보면 그냥 도망가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브리 족속과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들이 에워쌌을 때 나병 환자 4명이 이 왕 죽을 바에는 양식 있는 그런 적군의 진영에 가서 좀 양식을 달라 해서 얻어먹자. 그들이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죽으라고 하면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4사람이 처벅처벅 걸어갔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두렵고 많은 군대의 발자국 소리 같은지, 이게 틀림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병들에게 돈을 주어서 그와 같이 다른 군대들을 끌고 왔구나 해서, 그것도 희한하죠. 다른 용병들이 쳐들어오면 싸워야 될 생각을 하는데 용병들이 왔다고 해서 그냥 마음이 총밀처럼 녹아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셔서 우리 앞의 대적들을 다 멸하신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우리하고 갈등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두렵게 하사 그들이 스스로 도망가게 한다. 스스로 우리가 큰 소리 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그 땅을 차지할 때 조금씩 그 영역을 넓혀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경을 한꺼번에 넓혀주면 그 낭패를 당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50억 들어오면 낭패를 당하는 것이고,
그것을 5억씩 10년에 걸쳐 나눴으면 그 사람 지금 안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꺼번에 갑자기 100억이 들어오면 우리가 돈을 쓸 줄을 알아요. 아이 100억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그런데 1억씩 그럼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한 달에 1억씩 들어오나. 어쨌든 조금씩 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모든 지경을 해로운 짐승들이 차지하지 않고 또 풀이나 그런 것을 인하여 황폐하게 하지 않도록 그 다른 비록 가나안의 족속들이지만 거기에서 조금씩 몰아내서 인구가 번성함으로 온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시되 편안하고 누릴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복을 내려주셔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적절하게 내려야지 그냥 물폭탄으로 1시간에 뭐 100mm, 200mm 내리면 그 물을 이용하지 못하죠.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확천금은 사실 재앙입니다. 적당하게 그것을 복을 내리되 계속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땅을 다 차지하는데 31절에 보면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블레셋은 지중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쪽 경계입니다. 그래서 서편의 경계는 아래에는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그리고 남북으로는 광야에서부터 그 강까지라고 했는데, 광야에서 강이라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수식어가 없는 강은 다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강까지 이른다. 그래서 이 지역을 다 차지한 것은 다윗과 솔로몬 제국 때 이 모든 영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그 강이라는 것이 지금 31절 그 강하고 같은 것입니다. 하나흐르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그 강에서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차지하시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신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쌓아주셨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복을 내려주신 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지 흙으로 된 것이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흙에 묻힌 그런 것으로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온갖 것을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왕 같은 유능한 그런 그 남자가 온갖 것을 다 선물하고 뭐하고 절대로 딴짓하지 말라고 금지 명령도 주고, 그 이유는 뭡니까?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에 있어서도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유능하고 마음도 올바른 사람이죠.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도 용서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삶의 낭패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대적도 쫓아내시고 왕벌을 보내서 다 처리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사면의 대적들도 없고 평안하고 몸도 건강하고 온갖 것에 힘이 넘쳐요. 그러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갖 것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재미나고 또 온갖 그런 것으로 쾌락을 누리는 것에 몰두해서 빠져나간다. 그건 정반대 길로 가는 것이죠. 그 호세아서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에게 온갖 그런 것을 주고 풍요로운 것을 주었더니 애인을 만나서 그것으로 도망가 버렸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그런 애인 마귀는 결국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팔아서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마는 것을 호세아가 다시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총 가격은 은 30개입니다. 노예값으로 그 여인을 다시 사오는 것입니다. 은 30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의 그 가격으로 은 30개의 가격입니다. 여인을 사서 다시 나를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그것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이 32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다시 제1계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10계명을 주시고 10계명의 부연 설명으로 언약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간단하게 끝납니까? 그리고 다시 24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자를 만나서 또 다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도 안 읽어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말씀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씀이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